여러분 평안하신가요? 9월 30일 목요일 9월의 마지막 날 디모데전서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을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디모데에게 어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할까요? 저는 오늘 한 절의 말씀을 11절과 12절로 정해봤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어서 저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니까 막상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무언가 막막하고 부담과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는 오직 여기 한 군데만 등장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호칭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 사무엘, 다윗,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직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를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물론 그가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로 여길 만큼 사랑하니까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축복하는 의미로 불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호칭은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을 고려할 때 그렇게 쉽게 사용할 만한 호칭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도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즉 그 사람은 어떤 대단한 권위와 권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의 측근이거나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하는 사람일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요즘 정치판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친, 비읍, 친, 미음, 친, 이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은 그에게 속했다.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도 그 실력자, 권력자와 권위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의 사람이 되고자 애쓰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 편이 되어서 그의 사람이 된다고 한들, 그런 말을 들은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나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잘 나갈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 사람이다 그렇게 거느리고 다니다가도 위기에 몰리면 나 그런 사람 알지 못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장례 예식에 다녀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보필하며 동역했지만 저는 그분께 참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번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죽음이 후배 목회자인 저에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며 하는 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호칭에 합당한 삶, 그런 목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내가 죽었을 때에도
내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이 서정훈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잘 아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디모데와 비교하기도 부끄럽지만 아마 디모데도 나와 같은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연수한 목회자로서 이끌어 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상한 헬라 철학과 허탄한 신화, 끝없는 족보 자랑으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과 맞서야 하고 과부와 종들과 다양한 성도들을 돌보고 본을 보여야 하는 목회자 디모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와 다윗, 사무엘,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 교훈과 불경건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저 언제까지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더 은혜를 부어달라고 매달려 계시지만 말고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지워지지 않는 보혈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은 욥기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